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위한 자세를 살펴가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기준을 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올바른 마음의 자세인 거죠. 그래서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신과 목적과 길을 우리 가운데 알리시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분별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이 시대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에 동참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하는 영적 분별력을 위한 자세 하나가 하나님 자신을 목적 삼는, 하나님을 전부 삼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에 대해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보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살펴갈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자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위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필요한 자세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오늘 읽었던 이 7장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앞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있습니다. 야고보, 특별히 이제 대표적으로 야고보가 있는데 그들이 청년 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여기 7장 6절, 그 5절 한번 보실까요? 7장 5절.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시게 되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고 있는 사실을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그 형제들조차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형제들은,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메시아, 온 유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자기가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따르는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의 2절을 보시게 되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대표적인 명절이 유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 있었거든요. 그 절기 때마다 유대인들은 각각의 그 지역으로 흩어져 살았다가 그 절기가 되어지게 되면 어디로 모이게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모여요. 모여가지고 그 절기 때만 되게 되면 예루살렘 이 시내가 아주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가득 찬 거예요.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거죠. 근데 그 형제들이 생각할 때 예수가 메시아라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열방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 자기가 생각할 때 좀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형이 이 온 유대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모든 사람에게 보이려면 이 시골 구석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 지금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된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막 그렇게 한번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알리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자기를 드러내야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뜻과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생이 가서 그 초막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사람이 많이 형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온 유대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모든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이지 않느냐,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6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에서 때를 비교하고 있어요. 내 때와 너희 때. 너희 때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말하고 있는 때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내 때는 뭐겠어요? 내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때를 얘기하고 있는, 이 두 때를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 때, 너희 스스로 네가 생각하고 네가 결정하고 있는 너희 때는 항상 너희 마음대로 준비가 돼 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때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기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누구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내가 움직일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철저하게 누구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의 동생들은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때는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준비가 돼 있는 거라는 거죠. 자기가 생각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지금 철저하게 누구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은 내가 갈까 말까 내가 아직 결정 못했어,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뜻이 아직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올라가요. 그것도 몰래 올라가요. 마치 말을 번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철저하게 그렇게 안 올라가겠다 해가지고 조금 있다 올라가는 것을 형들이나 주변 사람이 보면 말을 일구이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어도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섰기 때문에 지금 동생들이 얘기하고 있는 시간에는 올라가지 않는 때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지금 그곳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 자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래서 10절에 보시게 되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되 나타내지 않고 올라가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제 그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내 때와 너희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선거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여기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 약간 나왔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 배운 바도 없는 시골 출신인데 배운 바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글을 알고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그렇게 전하는지 놀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분과 똑같은 부분이 어디에 나오냐면, 자, 마태복음 7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8절을 보시게 되면 같은 부분이 나와요.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자,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리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이 가르침이 놀라느냐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말씀의 기준을 정확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무리들이 놀랐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7장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도 놀라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놀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 놀라잖아요. 놀라는 부분을 가지고 야, 저 사람이 배운 바도 없는데 어떻게 글을 알아서 이렇게 가르치지? 그렇게 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 싶냐면 그들이 놀라고 있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놀람 앞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걸 못 살아요. 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구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 말씀에 놀라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에 놀랄 뿐이지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오고 있는 거라는 걸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가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건지를 알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 뜻이 하나님부터 왔다고 한다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삶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많은 즉슨 뭐냐면, 말씀을 듣고 놀란다고 해서, 말씀을 듣고 와 정말 대단하다, 정말 야 탁월하다 이렇게 놀란다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세 가운데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삶을 돌이키는 것이,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들은 놀랐거든요. 그리고 그 무리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그 가르침을 듣는 무리들이 다 놀랐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결국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하고 있는 그 무리들이 된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예수님이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자, 예레미야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여기 옛적 길은 뭐냐면 지금 이게 예레미야 시대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다윗이 살았고 그다음에 모세가 살았고 아브라함이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삶의 기록들을 얘기를 해요. 오늘날 말하면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최소한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서, 엘리 시대 때 기록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길에 서서, 길이란 말은 뭐겠어요? 너희 인생길에 서서 말씀 보라 이거예요. 그럼 말씀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길이 어디인지를 보고 그리로 돌아가라. 돌아가면 뭐 하겠다는 거죠? 너희 심령에 평강이 있을 거다. 너희가 하나님이 주는 생명을 누릴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했다. 자, 그 다음에 17절 한번 보세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여러분, 이 파수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나팔 소리를 불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다. 근데 우리나 한글말 성경에는 억양과 뉘앙스가 잘 표현되지 않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길에 인생길에 서서 옛적 길 선한 길을 돌아보고 거기에서 어디로 가라고 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기준을 깨달아서 그리 가라. 그럼 너희가 평강을 얻을 거야. 근데 너희들이 이런 죄가 거절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뭡니까? 내 앞에 와서 어떤 부탁을 얘기했는데 그거를 이런 죄 그 면전에서 거절하는 것처럼 여기 파수꾼을 보내서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그들의 대답이 듣지 않겠다. 왜? 이런 죄가 거절했다는 얘기죠. 면전에 대놓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그를 돌아가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 거절했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죄 거절했다고 하고 있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이해를 했겠는가를 봐야 돼요. 자, 그들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 6장에 좀 넘어가 20장 한번 보세요. 6장 20절.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는다. 여기 시바라고 하고 있는 거는 그 당시에 에디오피아라고 하더라고요. 온방이라고 하고 그 당시에 먼 거리. 그러니까
교통이 발달하지 않는 시기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까지 가는데 그 한 달 이상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 먼 곳에, 더 먼 곳에 가서 향품을 사요. 향품을 왜 사냐? 자기 몸을 치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쓰는 그 재물을 한 달에 걸쳐 가지고 가서 사온다고요.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한 달 동안 가가지고 그 향품을 사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에 사용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정성을 갖던 사람들이 이 당시 예루살렘, 이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낸 사람한테 옛적 길, 선한 길을 돌아보고 거기에서 길을 발견하고 그리고 돌아가라. 그럼 너희 심령의 평강을 얻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들 이런 죄 거절해 버렸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상황에서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 돌아가라, 그럼 평강 얻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죄 거절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런 죄 거절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미를 봐야 돼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있는 이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자, 6장 자 보세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6장 13절 같은 얘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얘기예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여기 선지자 제사장은 그 당시에 가장 열심 있는 부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들이 뭐 했다라는 거죠? 탐욕을 부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니까 뭐 큰 어떤 뭐 이렇게 욕심 이런 것을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뭐냐면 이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예수님이 비교하잖아요. 내 때와 너희 때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들이 원하는 것은 뭐였어요? 내 때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내 때가 아니고 너희들의 때였다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필요한 것, 그들이 있어야 될 것, 그들의 마음의 안정이라든지 위로, 평안, 이런 것들이 그들이 원하는 바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너희 심령에 평강을 줄 거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뭐 했다는 겁니까? 그들의 마음에 탐욕이 가득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목적인 거죠. 그것이 멀리까지 가가지고 귀한 향품 사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는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관심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잖아요.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완전히 지금 나라가 세 차례에 걸쳐서 전쟁에 패해가면서 완전하게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그 망해가고 있는 그 환경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이키려고 하나님이 애썼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자세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옛적 길로 돌아가서 그 길에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그래 돌아가라, 그럼 너희 심령에 평강을 얻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런 죄에 거절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 자기와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원하고 있는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원하는 것만 채워주기를,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는 그 목적을 가지고 서고 있는 그 시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탐욕이 가득하다는 말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다 생각해요. 그들이 원하는 바가 하나님 뜻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고 성경을 통해서 돌아가라고 얘기하고 돌아가면 살겠다라고 얘기하면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이런 죄 거절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자신과 그 목적과 그 길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시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가겠죠. 그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심령의 평강을 얻어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자, 그것을 제가 세 가지로 같이 좀 이렇게 나눠서 한번 좀 설명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째,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집 이사를 했어요. 제가 한 6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이사 오고 나서 며칠 있다가, 저희 집 3층이에요. 지하에 계시는 아주머니가 올라왔어요. 시끄럽다고. 저희 집 애들이 시끄럽다고. 처음에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하에서 소리가 들릴 정도로 시끄러우면 이 3층은 나 죽겠는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막 그렇게 폭언을 막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걸쳐가지고 이렇게 잦은 마찰이 있고,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하고, 제 면전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때 성막을 통해서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가 요일별로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요일별로 관계 동심을 안에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빌라에 계시는 그 아주머니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또 어떤 제 면전에 대놓고 제 아이들에 대한 어떤 비난을 막 쏟아부을 때, 그때 제가 그 앞에서 화가 나지만 그 앞에서 적극적으로 뭘 구했냐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리고 전혀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걸 가지고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이렇게 고쳐내라고 뭐 하라고 이렇게 막 요구할 때, 그럴 때도 제가 그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고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서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뭡니까? 축복하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우리가 특별하게 뭘 안 했지만 중심으로부터 축복하면서 그 대화 속에서 퍼붓는 폭언 앞에서 제가 막 같이 막 대받아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인정하되 또 이렇게 조근조근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그런 시간을 보낸 거죠. 적극적으로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얼토당토 않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러면서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부딪힌 건 아니에요. 제가 목사인 것도 알고, 여기 예수님께 목사인 것도 알고, 다시는 제가 인사하지 않을 거예요 이러면서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근데 제가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번에 저희가 이사했는데 저희 그 길이 이렇게 좁아요. 도로가 이렇게 차 2대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여기 우리가 그린마트에서 쭉 올라가는 길이니까.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이쪽 벽면에 트럭하고 모닝차가 대져 있어요. 매일매일. 아마 그 옆에 빌라 사람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거기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자리에 대져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제 아침 되거나 그러면 이제 없기도 하고 매일 대져 있는 거죠. 이사하는 날 7시쯤 돼서 이제 5톤 트럭이라고 하고 큰 트럭 있잖아요. 큰 트럭이 저희 집 이사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 옆면에 길가에다가 5톤 트럭을 대야 되는데, 그 옆에 이제 트럭하고 그 다음에 모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5톤 트럭을 대놓으면 요 사이로 차가 못 지나가요. 근데 5톤 트럭을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보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번호가 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보고 와가지고 이사하신 분이 요 트럭이랑 이 모닝이 누군지를 아느냐고. 저는 분명히 제가 이 동네 사람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왜 매일 대져 있으니까 알겠는데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난감하죠. 왜냐하면 그게 차가 대지고 사다리차가 와가지고 사다리차는 이쪽 골목에 대고 5톤은 이쪽에 대놓고 짐을 빼가지고 계속 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난처하는데, 저희 집 이사하는 걸 알고 그 트럭하고 모닝을 누가 주인 찾아서 뺐는지 아세요? 그 지하에는 아주머니가 이 차는 이 집 사람이고 이 차는 이 집 사람이라 해가지고 다 가가지고, 전화 안 받으니까 어떡해, 가가지고 차 빼달라고 해서 그분이 뺐어요. 그리고 5톤 트럭 거기다 대놓고 자기가 뺐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뺐다고. 그래서 5톤을 옆에 놓고 그 차가 빠지니까 여기에 이제 차가 통행할 수 있게 돼서,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오전 동안 이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감사했던 게 뭐냐면, 어떤 상황 안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아주 사소한 거잖아요. 사실 들어가는 것도 아름다워야 되고 나가는 것도 아름다워야 되는데, 정말 아주 사소한 관계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뭔가를 물어가면서 그렇게 제 삶을 세워가는 부분 안에서 나오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분이 그렇게
저보고 인사도 안 하겠다고 막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주고 또 저랑 있으면서 어디 가냐고 이렇게 가냐고 대화도 하면서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그 자리를 떠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주 사소한 일일 수 있지만 그 상황 안에서 적극적으로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구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우리가 같은 요한복음 5장 보세요. 자,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그럼 예수님이 판단하는 판단은 다 어떻다는 겁니까? 옳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고 있는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고 있는 모든 판단은 다 옳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고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본질상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 있는 모든 말씀, 내가 하는 일은 너희도 할 거야, 나보다 큰 일 너희도 할 거야 라고 있는 그 말이 그냥 뭡니까? 공수표에 불과해요. 안 되는 건데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끌기 위한 그냥 허공에 외치는 같은 그런 속이는 사기꾼 같은 얘기밖에 안 돼요. 그분 자신은 하나님이면서 그걸 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도 아닌데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그게 사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보세요. 내가 판단하는 건 다 옳아라고 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는 판단이 다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듣는 대로 판단하는 거죠. 누구에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의 근본이고 옳음의 본질이고 그 옳음과 진리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이 상황의 판단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듣는 대로 내가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판단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러면 보세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진리와 옳음의 판단을 예수님이 들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 왜 들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시니까가 아니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고 한다. 여기에 영어 성경에 보면 뽀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왜 진리의 근본이시고 옳음의 근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 상황에서 판단을 들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부터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그 판단을 내가 듣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게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8장이에요. 자,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여기도 똑같아요. 뽀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자, 하나님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항상. 예수님은 어렸을 때 유복자였어요.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언제 죽었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죽은 기록은 없어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 마리아 호르몬이 밑에 살아가고 있었고 그 형제들을 돌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때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무리들 있었지만 그 무리와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대적해요. 수없이 많은 그 상황 안에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산재에 있다는 거죠. 피곤하고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실제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상황이 산적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누가 함께 있었다고요? 하나님 함께 있었다고요. 그분이 본질상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고 하면 우리한테 이게 우리 예수님이 하고 있는 모든 말이 다 사기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항상, 왜냐하면 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했을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내가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함께 있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그가 뭐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처지에서 아버지가 일찍 죽고 어머니 밑에서 그 형제들 돌보며 살아가다가 이제 공생의 사역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무리도 있지만 비교할 수 없는 무리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고 조롱하고 그리고 뭡니까? 비난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는 어떻게 계세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구하고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로 구하고 그 뜻이 보이면 그 뜻에 내가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행하는 거였어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판단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고 옳음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판단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수의 판단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체이신 진리이고 본체이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찾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 내가 세상에 배우고 있는 것과 뭡니까? 지식을 가지고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걸 판단하려고 하지, 그 상황에서 때로는 뭡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적극적으로 찾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아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 상황 안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이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예였고요. 또 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분이 바울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6장.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 인생은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구절이에요. 자, 사도행전 26장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시는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보이시는 것을 바울이 거스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앞에 무슨 말이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여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자기 뜻을 가르쳤을 때 내가 그거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인생 고백이에요. 정말 처절할 정도로, 정말로 불쌍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매를 맞고 감옥 깊은 곳에 갇히죠. 사도행전 16장에. 근데 자정쯤에 일어나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죠. 우리는 그거를 보지만 그가 얼마나 처절하게 그 상황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살 소망이 사라지고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그 상황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를 불러서 유럽으로 복음 전하라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빌립보 첫 도시에 도착했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는 사건 때문에 모함을 받고 감옥에 매를 맞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그가 뭘 구했겠어요. 감정은, 환경은 아주 미칠 지경이겠죠. 원망과 분노가 막 가득 찰 수 있는, 내 인생 이게 뭐냐라고 그렇게 자책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뭘 구했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게 보이시는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 그 이면에는 바울이 하늘에서 보이시는 것을 구했던 그 어마어마한 자세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곳에 계셔서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 의도가 있다는 것이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가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이 보이니까 그 뜻을 인정하니까 그 상황에서 뭐가 돼요? 그 뜻의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거죠. 이 찬양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자들의 고백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인정하는 자들의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이 16장, 사도행전 16장에서 그 삶을 산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산다. 내가 내 삶이 부끄럽지 않다. 근데 빌립보서 1장을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이 그 당시에 그 기독교 사회 그 속에서 강력한 리더로 부상합니다. 그래서 거의 누구와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영적인 리더로 부상해요. 근데 같은 믿음의 형제들 중에서 바울이 강력하게 영적인 리더로 부상하는 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분도 있었냐면, 야, 나도 저 사람보다 잘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리더의 자리 안 세우는 거지? 나도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나 하나도 이렇게 못할 게 없는데 왜 나는 안 세우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막 복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하려고? 나도 바울보다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복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시기와 투기로 복음을 전한다고요. 근데 그 시기와 투기로 복음을 전하는 것 안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자기로 하여금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 너는 감옥에 갇혀 있고 나는 더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이면서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힘들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빌립보서 1장을 보니까. 근데 바울이요, 그 상황 안에서 바울이 낙심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좌절될 수도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야, 나는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저 사람들 막 잘하고 있네? 이러면서 뭔가 좀 이렇게 연약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도 있었으니까, 형제들 가운데서. 근데 그 상황 안에서 바울이요, 집중적으로 하나님 뜻을 구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왜 나는 감옥에 갇혀 있고, 그렇게 내 감옥에 갇혀 있는 매임을 더 고생스럽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고 있는 저들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구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깨닫게 해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가 전파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거죠.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들이 지금 시기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초기 기독교, 초기 교회의 지체들이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들이 비록 시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전해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믿고 있는 바, 알겠죠? 그들이 주라 고백하고, 부활로서 그들이 주라 고백하고 있는 그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된 거예요. 그들이 때로는 뭡니까? 그 투기와 시기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전해진 거는 뭐라는 거죠? 정확한 그리스도가 전해진 거 있다. 그게 바울에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그렇게 고백하죠. 어떻게 전하든지 누가 전해지니까? 그리스도가 전해지니까 나는 기쁘다. 설령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내 입지가 그렇게 조금 더 이렇게 연약해지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1절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내 자리가 나는 부끄럽지 않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시기로 복음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뜻을 발견하니까, 그 발견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그 삶을 그렇게 세우잖아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은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은 표현되어 있어요. 이제까지 일하신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마쳤다. 그럼 마치고 나서 하나님은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있다. 현재형으로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 그 말은 지금 아버지가 일하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는, 하나님을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해요. 근데 그 일에는 뭐가 있겠어요?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 일에 목적이 있어요. 생계를 위해서든지, 아니면 뭘 하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여행을 가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누구를 돕기 위해서든지, 그 일에는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일하신 하나님이죠. 그럼 그분의 목적, 그분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일하심은 특정한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린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뭡니까? 내가 전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특정한 자리와 특정한 시간에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루도 쉬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은 이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매분 매 초마다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일하고 있는 그 일하시면은 뭐가 있겠어요? 바울이 감옥에 가는 자리도 있고, 바울이 뭡니까?
부한데 처한 자리도 있고, 바울이 뭐겠어요? 바울이 자기를 비난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자기를 인정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바울이 처해 있는 처지가 다양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다양한 처지 가운데 바울은 뭘 보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데 그 일하신 하나님 목적이 뭡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을 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세를 좀 이렇게 나눠 설명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필요해요. 흔히 우리가요, 지금은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시대의 가치관이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이 이제 진리라고 여기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뭐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거 네가 좋아하면 괜찮은 거야, 그런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 도덕이라는 개념이 거의 이제는 그 도덕이라는 개념으로 잣대를 대면 뭐 하고 있는 거죠? 규제하고 억압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생각이 점점점 이제는 뭡니까? 네가 행복하고 네가 좋으면 좋은 거야. 그렇게 점점점 가치가 바뀌어가요. 근데 그렇게 가치가 바뀌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묻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그게 굉장히, 우리 흔히 그런 거죠. 하나님 뜻을 물으면 마치 하나님 나한테 목사하라고 할까봐. 하나님 뜻을 물으면 내가 10년 동안 적금 보놨는데 그 적금 깨가지고 하나님 헌금하라고 그럴까봐. 아니면 내가 하나님 뜻을 묻는다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나님 다 못하게 할까봐.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그러면 막 부담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을 물어라.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럼 마치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을 물으면 더 마치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더 내 삶을 더 뭡니까? 제약을 걸고 규제를 하고 그렇게 할 거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을 물을 때 우리가 무엇을 근거해서 물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해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자,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너희가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겠느냐? 좋은 거를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거를 근거하고 이거를 전제하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바예요. 로마서 8장.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7장 24절 한번 보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요, 계속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요. 근데 자기 자신 돌아보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그러면 100개 중에, 아니요 1000개 중에 999개를 지켰는데 한 개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더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요.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더 못 지키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 그럼 못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자기에게 임할 거라는 그 두려움이 엄습해. 그게 사망이에요. 내 마음과 두 법이 싸우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내 마음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내 마음이 계속 부딪힌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상황 안에서 계속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 모습으로 인해서 자기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서려고 했던 자기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걸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밖에 없어요? 내가 안 되니까 누군가가 나를 구해줘야 돼.
누군가가 나를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고 그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나를 꺼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누군가 꺼낼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고한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뭘 발견하게 돼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래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안에 있어도 삶을 살아가면 죄 지어 안 짓습니까? 죄 지어요. 자, 그거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네가 죄인이야라고 너는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죄라고 하고 있는 그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울에게 자기가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거에 대한 이 두려움 가운데 이 사망 가운데 엄습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다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인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 사망의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하고 있는 것이 그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서 나는 내가 이제 최종적으로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심판대에 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그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말할 수 없는 뭐가 있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냐 이거예요. 우리가 죄 없다라고 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냐 이거예요. 어떻게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정죄함을 없다라고 하고 있는 그 놀라운 그 구원을 받은 거란 얘기예요. 그게 바울에게 깨달아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결국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결국 죄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 그 판단이 아니라 죄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추게 하신 그 일을 자기의 전부를 다 걸고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나쁜 계획이냐 이거죠. 자, 8장 32절 보세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자기의 전부로 이 땅에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 그게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32절에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모든 것은 그 죄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확신하는 게 있어요. 38절,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토대하고 있는 그 토대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막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거는 바울이 분명하게 자기의 토대를 가지고 섰던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그 정죄함이 없는 존재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고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이라고 하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 뜻을 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초기 기독교, 에베소 교회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초기에 그런 지역의 교회들이 있었어요. 초기 교회들 중에서 가장 어려움을 당한 교회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예수님 믿자마자 바로 죽었어요. 예수님 믿자마자 바로 잡혀가서요.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태워 죽였어요. 그곳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 말은 즉슨 뭐냐면 그 상황이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을 네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토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참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 일을 성취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토대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토대에서 바라봐야 돼요. 제가 제 아이에게 이제 이사를 가면, 아니죠, 3월달이니까 3월달에 제가 아이에게 컴퓨터를 이제 이렇게 사준다고 컴퓨터를 이렇게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어떤 형제한테 노트북을 제가 싸게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3월달에 주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이제 그거를 컴퓨터를 받고, 야, 나 이거 받으면 막 게임 계속 해야지 막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아직 이거를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서 이사 갈 때까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책상을 사고 주려고 하는데, 근데 이 아이는 계속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왜 약속을 어기느냐? 준다고 했으면 줘야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아이에게 주려고 이미 다 준비를 했는데, 이미 다 사가지고 이미 준비했는데, 그 애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아직 그거를 사용하기에 아직 좀 이렇게 좀 자세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늦추고 있는 거였어요. 약속을 안 지키는 부분도 사실은 저에게 어떤 이렇게 좀 불성실한 부분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거를 몇 차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도 이 아이는 뭐가 이렇게 관심 있는 거죠? 그거를 왜 안 줬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고 있는 거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랑의 토대에서 그것을 묻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상황에 우리가 뭡니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왜 안 되냐고, 왜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이 이러냐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묻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 같은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구하되 무엇을 토대로 했냐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물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러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모든 뜻 안에 그 사랑이 토대가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세요. 왜?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까 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에 가장 합당한 그 시간에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나름 뭡니까? 부족하지만 생각하고 고민하고 앞뒤 바라보면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시기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판단들이 다 뭡니까? 옳지 않을 수 있고 생각이 다 착오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물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삶 안에서 그들이 여유로운 자리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물었던 것만은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물이 없어 목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픈 상황에서 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토대하고 구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토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구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 뜻이 보이니까 그 뜻 앞에 자기 자신이 굴복하고 동의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 상황 안에서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궁에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과 똑같이 물이 없어 마르고 요동하고 있는 자리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던 그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 그 토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부분인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찾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성품을 토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세 번째가요, 선별적인 자세를 내리고 찾아야 돼요. 선별적으로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 자세를 내리고 찾아야 돼요. 자, 우리가 성경 두 가지를 볼게요. 사무엘상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5장을 보시게 되면,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자, 구약성경 432페이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말씀하시면서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약속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우상이 가득한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5장 3절을 보세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진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준엄한 명령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사울이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해서 이제 사울이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하면서 아말렉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를 다 죽입니다. 근데 딱 한 명 살립니다. 그 한 명이 아말렉의 왕 아각이라는 사람을 살립니다. 자, 그리고 아말렉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동물들을 다 죽입니다. 우양, 낙타, 나귀, 소 이런 것들을 다 죽이는데, 근데 살찐 것들을 많이 남겨놓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왔을 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다,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아말렉에 있는 사람이 2만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말렉이라는 그 나라의 사람이 더 많겠죠. 근데 한 명 살았어요. 그러면 99.9999%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거였어요. 그 당시에 양, 염소, 낙타 이런 짐승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다 죽였어요. 살찌는 것들 남겼어요. 그러면 거의 99.99%가 행한 거였어요. 그래서 사울도 사무엘 앞에 있을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평가는 그거예요. 자, 22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게 여김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사울을 제외시켜요. 이게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근데 사울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별적으로 서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 서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취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 자세를 가지고 서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 앞에 떨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서고자 하는 자세로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예레미야 13장. 자, 이제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3장 보세요.
13장 1절. 예레미야 1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자,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뱃띠를 사가지고 허리에 두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뭐에 물을 묻히지 말라고 그랬어요? 물을 묻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띠를 사가지고 허리에 둘러놓고 뭘 조심했겠어요? 이 뱃띠에 물이 안 묻기를 엄청나게 조심한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허리에 띄었다라는 거죠. 물에, 그리고 이 띠가 물에 닿지 않도록 엄청나게 많이 애를 썼을 거예요. 자, 근데 3절 보세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여기 유브라데는 뭐냐면 강가를 유브라데 큰 강이 있거든요. 그 강을 얘기하고 있고, 이 주석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이 예레미야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서 유브라데까지 편도로 한 달, 어떤 분은 6개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리예요. 한 달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그 유브라데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물을 묻히지 말라고 했던 그 띠를 어디다 감추라고 그러는 거죠? 강가 바위 틈에 감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속에 집어넣으라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제 유브라데로 가가지고 거기에다 강가에 돌 틈에다 뱃띠를 감췄어요. 뱃띠를 숨겨놨어요. 자, 그리고 돌아왔어. 자, 돌아오고 난 후에 6절 보세요.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게 하라.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그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보세요. 지금 3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을 번복하냐. 물에 적시지 말라고 했다가 강가에 가서 감추라고 그랬다가 다시 가서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보세요. 2절, 그 다음에 5절, 그 다음에 7절. 거기서 뭐라고 하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다음에 7절에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자, 그 상황에 대해서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상황에 느헤미야는 그거를 선별적으로 취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걸 내가 판단해서 왜 가라고 그랬다가, 왜 오라고 그랬다가, 왜 물에 적시지 말라고 했다가, 왜 가서 또 물에 적시라고 그러고, 왜 또 굳이 또 가지고 올 거 왜 가서 심으라고 했는지 이러면서 보세요. 자기가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그러면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선별적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아, 수고로워, 다시 가져오고 또 가져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어. 근데요, 예레미야가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13장에 왜 이걸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 나라가 망해요. 3차례에 걸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나라가 망하는데 그 나라가 망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하나님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망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망한 결정적인 이유를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 너희가 망했느냐? 하나님의 의도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복을 누리고 복이 근원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생명을 누리는 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인데 그 일을 하나님이 계속하고 계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나팔소리,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그 하나님의 길로 돌이서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평강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들이 망해? 이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교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13장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망한 결정적인 이유는 교만이에요. 15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17절,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한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려고 했는데 그들의 교만이 그 하나님의 돌이킴을 외면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들의 교만은 뭐냐? 예레미야 13장에서 1절부터 7절까지 예레미야 이야기를 왜 쓰고 있겠어요? 그들의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가치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대의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 애굽이라든지 이런 강대한 나라에 이제 원조를 청해가지고 아니면 거기에 피신하려고 했었거든요. 그게 합당한 거예요. 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지금 약하면 주변 나라를 빌려 이렇게 화친을 청해가지고 이거를 대적하는 게 그 당시에 당연한 바였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지 말고 강대한 걸 도움을 구하지 말라. 그 지금 쫄딱 망해가고 전쟁에서 지금 패해가고 있는 자리에서 그 원조를 취하지 말고 누구 앞에 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판단해가지고 말도 안 된다. 이래서 우리나라 쫄딱 망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뭡니까? 주변 나라에 뭡니까? 화친을 청해가지고 블레셋을 대적하려고 그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데 세상의 모든 걸 다 끌어가지고 하나님 대적한들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에 그것을 대적할 수가 있겠냐고요. 결국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 심령의 평강을 얻으리라라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지 못한 이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하고 있는 선교에 동참하지 못하게 돼요. 왜 그러느냐? 교만 때문에 그래요. 말씀 앞에 떨지 않는, 말씀이 그러하면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전부를 걸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떨지 않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은 그래. 근데 이 상황에서 그 말씀대로 그게 되겠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 상황을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것처럼 여기고 있는, 하나님 마치 이 상황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이러면서 우리가 대하는 거죠. 그리고 더 이 세대의 가치관 안에서 내가 좋고 내가 즐겁고 내가 뭡니까? 평안하면 괜찮은 걸로. 그럼 내가 좋다는데 뭐? 하나님 말씀을 선별적으로 취하면서 그 말씀을 취하면서 내가 좋다는데, 근데 그 삶이 하나님의 선교에 그 삶이 동참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그 시대 하나님 일하심에 그 삶이 동참하고 있는 거냐고요. 우리가 선별적으로 취하면서 순종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관점으로 취하여서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 자세가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에서 말씀을 마치면서 십자가 복음에서 선별적인 순종은 곧 뭐가 되겠어요? 불순종이라고 같은.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섰다면 사울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삶으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인생을 세우셨을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선별적으로 순종했는데 그것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은 뭐겠어요?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는 우리가 세 가지로 크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을 구하셔야 돼요. 자,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주권자로 일하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뭔가를 행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성품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구하되 선별적으로 말씀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 태도를 철저하게 내리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말씀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시간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거고, 그건 이미 다 우리 가운데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것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우리 안에서 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가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보게 되고, 그 기준대로 내 삶을 세워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되고, 그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내가 영원히 살아갈 그 삶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를 살펴봤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 자세가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찬양하는데 그런 마음을 좀 주시는 것 같았었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고자 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로마서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7천인을 남겼다라고, 그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 7천 남겼다라고 그랬잖아요. 엘리야 때 얘기했는데, 근데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인을 남기고 계세요. 근데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들이에요. 그건 분명해요. 그 시대에 하나님 뜻이 뭔가를 적극적으로 찾는 자들, 그 시대 아합 왕에 의해서, 폭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뭡니까? 혼합주의로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기고, 아니면 하나님을 뭡니까? 버린 거죠. 그 시대. 그래도 남아있는 7천인이 뭐였냐? 그 시대,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강력한 자세를 가지고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바알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다 죽이려고 그랬을 때 자기의 모든 걸 걸고 그 선지자를 숨기는 자들도 있었고, 엘리야 같은 경우는 자기 모든 걸 걸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잖아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그들이 그 시대 남아있는 7천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남아있는 자들, 그 하나님을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들, 이 7천인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우시는 거죠. 그러려면 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 서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교회 가운데 그런 결단이 한 분 한 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